오늘 저는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요,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나 생명이 있는 동안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한다고 공기를 마신다고 해서 돈을 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따스한 햇빛은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햇볕을 받은 곡식들은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한 해 땀 흘린 농부들은 기쁨으로 알곡을 창고에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약 햇빛이 없다고 하면 곡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알곡을 창고에 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일만 보아도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호박도 있고 감도 있고 배도 있고 그런데요, 이 과일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들, 떡도 있고요,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누구든지 맛있는 과일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똑같이 또 비를 또 주십니다.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햇볕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요,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만 특별히 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관계에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저를 보면은 저는 두 아이의 아빠고 또 교회의 전도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셨고, 모두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관계에서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로서 하나님과에 나왔죠, 그죠?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보다 교회에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으로 만나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에 너무 인색하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인생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바로 소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소울, 마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진심 어린 말로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가 나올까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꾸중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요, 막 많이 혼났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왜 훈계하시는데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될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기까지는요, 많은 세월이 지날 수도 있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 옆에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감사가 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환경이 어려우면요, 불평, 불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나옵니다. 불평, 불만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십니까? 오늘 본문 하박국서를 보니 도대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환경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추수감사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추수감사 절기로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는 맥추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성경적인 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요 77절이라고 하는데 77에 49일입니다. 6월절에서 77, 7주로 7일 동안 해서 49일이 된 다음에 49일 다음 날이 뭐예요? 50일에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령 감리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요, 성경을 근거로 보리를 수확하는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절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은 아주 큰 절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오게 되는데,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포도나 감람, 유 등 모든 수확이 끝난 다음에 곡식을 저장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리는 감사의 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의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 성경에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성경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유대인의 절기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추수가 시작되는 9월이나 10월에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것이 아니냐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요,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162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라 하면요, 1517년 10월 30일 종교개혁이 있은 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 이순에 칼뱅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영향으로 청교도들이요,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교도 운동이 어디로까지 갔어요? 영국에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청교도는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영국에까지 미치게 되는데, 영국의 국교회는요, 이러한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청교도는 아주 금욕적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교회는 뭐예요? 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지만 왕의 권위나 사제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누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국의 국교회의 반기를 자요, 막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미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620년 9월에요, 102명의 필그림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102명이 갔는데 절반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남은 청교도들은요, 한겨울에 프리머스에요,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갔더니 뭐예요? 겨울이 왔어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혹독한 추위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인디언들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 청교도들에게요, 뭐를 전해주냐면 옥수수 씨앗을 줍니다. 그래서 옥수수 씨앗을 심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해서 1621년 10월에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을까요? 자기 자식들이 죽고 부모님들이 죽고 자기 동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거두는 거라고는 뭐 옥수수나 이런 거, 뭐 어디 사냥해서 잡은 고기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겨우 잡은 것이 칠면조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곡식을 거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청교들에 비한다면 우리에게는요, 감사할 것이 더 넘칩니다. 우리 집에 가면 냉장고는 그래도 뭐 가득 차지는 않았더라도 뭐 그래도 차 있잖아요. 한 달 이상은 먹을 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에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로 휴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미국의 기독교 영향을 받아 추수감사절 예배를 아주 크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예배가 크죠, 그렇죠? 그리고 맥추감사절 예배는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큰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더 크게 드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언제 드려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추수감사들이 특별히 정해진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둘째 주에 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9월 달에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0월에 드리고 싶다면 10월에 드리고, 오늘 이번 주에 안 드리고 다음 주에 드리고 싶어 해도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를 되면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를 되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의 추석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칠면조 요리를 먹게 됩니다. 칠면조는 닭에 비해서요, 한 6배 정도 크거든요. 칠면조 드셔보셨습니까? 칠면조 요리. 예, 칠면조 요리 드시면요, 그 칠면조는 좀 냄새가 나가지고 거기다 뭐를 해요? 막 향신료를 많이 넣고요. 그리고 닭에 비해서 아주 질깁니다. 그리고 닭보다 맛이 없습니다. 이는 청교들이 프리머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를 먹었어요? 칠면조를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된 거죠. 그러나 추수감사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해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요, 온 가족이 모이는 뭐가 됐어요? 미국의 명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는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요, 프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절반이나 죽는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뭐를 지었을까요? 자기 집 먼저 안 짓고 교회를 짓고 땅에 씨를 뿌려 이듬해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감사는 언제 나온다고요? 그렇죠. 내가 처지가 생각했을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찬스가 왔구나,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찬스가 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추수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추수감사들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말하자면 추수감사는 유대인의 수장절이나 초막절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제 그것을 접목하자면요. 근데 수장이라면요, 곡식을 저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둘 수 감출장입니다. 하지만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꼭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려면 먼저 뭐를 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요 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추수 때에 알곡대로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에 비유해서 가라지는 다른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밭에 심겨진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가라지를 추수 때가 올 때까지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상 끝에 가면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 주여 주여 주여. 그 다음에 염소도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주여.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따라다녔어요. 주님 말씀 안 따르고 돈만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들과 같이 극심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던 요시야 왕이요, 애굽의 느고가 바벨론 가서 싸러 갔는데 그 길목에서 막아섰습니다. 막아서지 말고 그냥 통과하게 시켰으면 되는데 막아서 가지고요,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습니다. 허망하게 죽고맙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던 이 요시야 왕이 허망하게 죽고맙니다. 그러니 하박국에게 뭐가 사라졌습니까?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남유다 왕국은요, 바벨론과 여러 나라의 침략을 당하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왜 제독들은 더 잘되고 하나님 백성인 남유다는 어려움에 처하는지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치는 것은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구를 남겨놓으셨어요? 남은 자는 남겨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고 권력자 따라가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인 것입니다. 다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항상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쓰십니다. 세상 풍수에 빠져 세상 사람과 같이 행하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째 영국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경건하게 찾는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현재 미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아무리 날뛰어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는 훗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모터가 되는 말씀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교회에다가 뭐를 붙여놨어요? 95개조의 반복물을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요,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것을 구석구석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뭐를 팔았습니까? 면죄부를요. 이 면죄부는 뭐냐면 죄를 사하는 사명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사람이 죄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죄부는 교회에 돈 내는 사람은 죽은 형제나 자매나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헌금을 내면 어때요? 죽었던 부모님이나 형제나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마틴 루터는요,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봤는데 그러한 말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66권 다 한 번 이상 읽어보셨죠? 그런 말씀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그러니 이 마틴 루터가요, 죽을 각오를 하고요,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신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 개신교회가요, 돈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어디와 다를 게 없어요? 구교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행위로 의인이 되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뭐예요? 내 등에 업고 있던 내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뭐가 돼요?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일 불평불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할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1621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요, 온 100여명의 청교도들이 시작하여 많은 사람이 현재 미국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어디의 식민지였습니까? 예,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식민지로요, 그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시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었습니다. 아무리 농사지어도 뭐예요? 다 빼앗아 가니까요. 먹고 살 것도 없고 어떻게 돈을 쌓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세금으로 다 걷어가고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요,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그런 장교 훈련을 받고 그런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는요, 군대가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민병대만 있었습니다. 막 제대로 된 막 군인이 없고요, 민병대 없어요. 군인은 누가 있어요? 조지 워싱턴 있습니다. 그래서 민병대와 정규군이 싸웠습니다.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네. 우리 생각에는요, 정규군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사람들이 무슨 총을 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은요, 누가 지키라고요? 자기가 지키라고. 나라가 지켜줄 수 없다. 자기 집은 누가 지켜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자기 집은 누가 지켜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지켜요. 경찰이 지켜줍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거보다 먼저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나쁜 사람이 오면 경찰이 오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자기 집은 누가 지켜요? 자기 집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아주 솔직하게 말했어. 자기 집은 자기가 지켜. 나라는 힘이 없다. 민병대밖에 없고 군인도 없다. 그러니요, 민간인이요, 자기 집을 지키려고 뭘 들었습니까? 총을 들었죠. 그래서 총기를 허용하게 된 거예요. 영국군과 싸우게 됩니다. 자기 집을 지키려면요, 어떻게 돼요? 목숨 걸어야죠. 내 아내를 지키고 내 아내를 지키고 내 부모를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영국군은 목숨 겁니까? 안 겁니까? 안 걸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 이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이 민병대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나온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요, 일본이요,
미국 본토를 쳐들어가지 못한 것은 어디를 쳐들어갔어요? 진주막 폭격했죠. 하와이만 치고 미국 본토를 못 쳤잖아요. 원래 미국 본토를 칠 수도 있었는데 미국을 본토를 치려면요, 미국 사람 전체와 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그 집에 뭐가 있어요? 총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막 쏘면은 백발백중이에요. 매일 이렇게 연습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본토를 못 치고 어디를 쳤어요? 하와이를 친 겁니다. 진주만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은요, 자기 집을 스스로 지키기 때문에 누가 안 나옵니까? 절대 독재자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맡겨요? 정치인들한테 맡기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가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끝으로 갈수록 가뭄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가뭄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가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면 가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요, 비가 안 오는 가뭄도 있지만 돈의 가뭄도 있는 것입니다. 돈의 가뭄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국가마다요,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나라마다 그 부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예, 미국도요, 그 부채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어떻게요? 1초마다 막 이자는 계속 불어나죠. 이자에 이자를 꼬리를 보니 나중에 어떻게 그걸 그 전쟁을 갚지 못하니까 뭐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카카오 사태를 보면서 뭐를 느끼셨습니까? 야, 전산도 마비되는구나. 만약에 은행이나 이런 전산 서버가 망가진다면 우리의 돈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서버들이 있으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얘기해요? 다 사라지겠죠. 그러면 뭐예요? 그런 빚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몇 년간 엄청난 국가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난이 올 때 그 가난을 해결해 주겠다는 권력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 따라가면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면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은 왜 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지 않으니 가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는 너무 부자가 되어도 세금으로 다 뜯어가요.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일용할 양식 없진 않잖아요. 그래도 먹을 양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도 없이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권력자에게 목매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킬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돈 때문에 누구를 버립니까? 가족을 버립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뭐를 해요?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고동이 불편하시면 어디에 보냅니까? 길거리. 예, 요양병원. 그렇죠. 옛날에 길거리로 보낸 적 있죠. 저기 산으로 보냈잖아요. 옛날에요. 저기. 그죠? 예. 그런데 어디로 보내요? 요양병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가고 싶으신 부모님은 하나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한 일주일 입원하셨는데 막 나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나가고 싶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다른 이제 병동으로 가셨는데요. 그때는 훨씬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요양병원에 가시면 어르신들이요, 삶의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돈보다요, 자녀를 더 사랑해야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도 되는 것입니다.
1620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해서 미국에 건너간 많은 사람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신앙의 불모지 같은 우리나라에 1884년 그 알렌 선교사가 들었는데, 알렌 선교사는 이제 의사죠, 그죠? 공식적인 이제 선교사는 1885년에 이제 아펠렌저 선교사, 원더우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들은요, 미국의 명문관 집안이고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헌금 걷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생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 필요 없습니다. 안 내도 됩니다. 다만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집만 좀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세워진 게 뭡니까? 광해원이죠, 그죠? 광해원. 그죠? 광해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만 주고, 우리는 우리 먹을 것은 우리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먹을 것까지 해주세요 하면 이게 전도입니까? 아니죠. 우리 먹을 것은 우리가 다 해결해. 미국에서 그 집안에서 다 선교비가 와요. 그래갖고 자기 먹을 것은 다 해결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공부 가르쳤죠. 그리고 수학 가르치죠. 그 다음에 철학 가르치죠. 그 다음에 장사하는 뭐 경제. 그래서 상과가 상당히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는. 왜 상과가 유명했냐면,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잖아요. 그러니까 상과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상과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거 다 버리고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가요, 한문과 만주어에 능통한 장사꾼 이응창과 함께 최초의 한글 선역을 번역하게 됩니다. 누가 번역했어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인데요. 그 전에는 한글을요 무시했어요. 여자들이나 씁니다, 언문이다 막 그랬잖아요. 양반들은 다 뭐예요? 한문을 썼죠. 근데 한문 성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여서 또 하면 사람들이 알아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뭐예요? 한글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한글을, 그래서 묻혀있던 한글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쭉 연결하니까 안 되니까 읽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예요? 띄어쓰기. 한글의 최초의 띄어쓰기를 한 사람이 바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발전에 큰 영향을 했죠. 그래서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의 이제 제자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깨우치게 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때부터 한글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절 예배는요, 한국 교회에게도 무슨 날이에요? 예, 뜻깊은 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요, 국경일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칠면조 요리를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더 깊은 감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 더 좋은 것입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또 누구와 함께 하세요?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또 그리고 믿음의 성도와 함께 하십시오. 믿음의 성도와 같이 함께 나누고,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들과도 함께 나눌 때, 그리할 때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그 감사함에 보답하여 밖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이 변화받고 이 나라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